6월 10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이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눈 감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 혼자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고요하게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들 기억하고 축복을 하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경 공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게 주님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어요. 미네소타도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고 뉴스를 보니까 서부 지역은 100도 가량 거의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뭔가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요즘에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2년간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한국에 지금 방문해 있는 이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타주로 여행 간 이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들이 좀 루즈하지 않고 좀 뭔가 재밌게 그래도 좀 유익하게 이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코로나 전에는 이 여름 사역을 약간 액티비티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그러다가 코로나 오고 나서는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좀 시작해보고자 천천히 그것을 다시 열어보고자 해서 다다음 주, 2주 후에 첫 번째 좀 여름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BBQ 파티인데요. 같이 좀 앉아가지고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 교회 앞에 야드에서 나가가지고 테이블 깔고 좀 고기 구워 먹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밖에서 좀 확 트인 공간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오손도손 또 얘기도 좀 나누고 교제도 좀 하고 좀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또 나가서 먹으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서 6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6시 40분 정도 예배 마치고 우리 저거 나가서 테이블 깔고 같이
버너랑 불판이랑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우리 임원단들이 고기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즐겁게 여름을 조금 루즈하지 않게 보내고, 또 7월에도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열려 그래요. 사실은 우리 디모데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게 서로 교제하고 사귐도 갖고 이제 좀 예배를 조금 더 뜨겁게 서로 드리고 그런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말하다 32번째 시간이에요. 로마서는 크게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뭔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의 실제, 실천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세 부분으로도 로마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서의 서론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 로마서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주제 말씀이 있는 1장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던졌던 그 부분이 서론이라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5장 13절까지가 굉장히 긴 부분이 본론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펼쳐나가는 게 바로 본론이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죠. 구원이 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또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본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이제 드디어 결론을 들어가게 됐어요. 복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작년 정확히 9월 달 두 번째 주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거의 다 돼가는 지금 상황인데요. 작년에 디모데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과 삶이었잖아요. 가스펠 앤 라이프를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말하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다. 여러분, 복음은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입술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삶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삶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이 어려운 로마서를 내가 이제 읽어봤다,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좀 들어봤다, 여기만 그치면 사실 이 로마서를 보는 의미가 굉장히 아쉬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과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결론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오늘 결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왜 자신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런 바울의 자세를 엿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러한 자세와 또 바울의 확신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결론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내 형제들아라고 결론을 시작하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를 보니까 먼저는 당신들에게 선함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는. 두 번째,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권하는 자이다. 이 권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를 아직 보지 않은 그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유심히 지켜보았고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가 과연 꼭 그랬을까?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주제들이 뭐였죠?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음식 문제를 가지고, 절기 문제를 가지고 그들 간에 서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깔보고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당신들에게는 선함이 있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교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아마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칭찬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부분이더라도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들은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조그마한 부분이더라도 그것을 칭찬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5절 보시죠.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 15절 한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뭘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삶 자체가 사실 은혜로 정리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결국은 은혜로 모든 것을 표현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담대하게 썼다는 게 담대하게 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썼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이 로마서를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더디오를 통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도전이잖아요. 만약에 이 로마서가 중간에 가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바울은 바로 체포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밝히는 그 로마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 것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로마서 1장 1절 제일 첫 절에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제일 처음을 뭐라고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종과 일꾼이라는 개념을 지금 바울이 그것을 자신에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일꾼이라는 개념은 사실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개념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사실 바울은 종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일꾼이다. 종과 일꾼의 공통점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게 바로 종이고 일꾼의 개념이잖아요.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명확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더 보니까 16절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으면 그 뭐라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제가 맡게 되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구약의 그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바울이 차용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사장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했죠. 그런즉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16절 보니까 다시 뒷부분을 보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부르셨는지 그러한 명확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제가 보냄받은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디모데 공동체 담당 목사로 저는 보냄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확한 사명의 인식이죠. 저는 이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혹은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지 않을 때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죠? 목회자의 삶이 지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게 되는 저의 루틴이 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 한국에서도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그런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명확한 인식이 되지 않을 때마다 저는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였냐면,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가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양화진 가보신 분 혹시? 양화진, 우리나라 마포구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양화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이 바로 양화진이에요. 저도 서울에서 사역했기에 그래서 양화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양화진 찾아갔어요. 가서 양화진을 산책하면서 거닐면서 기도하면서, 여기도 사진에도 있듯이 묘비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를 짓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마펫 선교사님, 그랜트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그분들의 묘비를 보면은 그분들이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죽었는가 그게 써져 있고, 묘비에 간략하게 이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읽어요. 그러면서 그곳을 산책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 사명을 다시, 크릭 수정이라고 그래요, 군대 용어로는, 다시 이것을 맞춰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미국에 오면 그게 어렵잖아요. 너무 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미국에 와서 또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장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는 호수를 가요. 호수. 여기도 최근에 제가 가서 찍은 곳인데, 미네소타 가니까, 미네소타는 호수가 참 좋잖아요. 제가 17년 전에 저는 미국에 왔거든요. 그때 1년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10몇 년 살다가 이제 5년 전에 여기로 왔는데, 17년 전에 제가 미국 테네시 주에 처음 왔을 때 1년 정도 있으면서 그때 저는 제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서원하고 목회자로 섰는데, 그때 이제 테네시도 여기처럼 호수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숲도 많고 호수도 많고, 그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되게 외롭잖아요, 사실. 1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마다 그 테네시 혼자 호수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미네소타 호수 찾아가요. 설교 준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왜 내가 여기 있지?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러지? 이럴 때마다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차 몰고 근교에 있는 호수 그냥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이게 돌아오는 루틴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주신 명확한 인식이 있으신가요? 그 인식이 흐려지고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면서 그것을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뒷절들을 보니까 바울 자신이 어떻게 선교를 실행하는지에 대한 선교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복음 전파의 원칙이 그 다음 구절들에 나와요. 보니까 자 보세요. 17절 18절을 먼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기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히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그는 자랑할 뿐이었어요.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바울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신분을 자랑할 만하죠. 그의 학벌을 자랑할 만하죠.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할 만하죠. 그의 사역의 열매들을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기록했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또 때로는 굉장히 좀 부딪히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지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해 보면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뭐야,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 그럴 때 마음이 다칠 때가 있잖아요.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렇죠. 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개인적인 나눔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나누고자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인데 은연중에 그것을 나누면서 은연중에 살짝 내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본문 19절 20절도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9절만 먼저 봅시다. 자, 바울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의 선교 원칙, 복음 전파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가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편만하게라는 단어가 충만하게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온전하게. 예루살렘이 바로 복음의 시발점이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일루리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 하나 보여주죠. 다음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 잘 보이시려는 거 모르겠는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그림으로 잘 이렇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울은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이 선교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저희 마게도냐에 보면은 걸쳐 있는 지역이 일루리곤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죠. 로마로 나중에 향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썼거든요. 3개월 정도 가량. 편만하게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곳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선교 원칙. 20절 보시죠. 20절을 들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복음이 들어간 곳, 한번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바울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목자단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우리 목자분들과 부목자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제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들 가족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선을 돌려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 또 여러분들의 지인, 우리 친척, 또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앞서 서두에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제는 아직 사실 코로나 들기 어려운 부분인데 좀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될 텐데 계속 뭔가 이게 가로막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사귐과 교제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사명인 우리 디모데 공동체의 근간인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나눌 수,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을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디모데 사역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역으로 나가고 또 이제는 선교로 나아가고 선교 훈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이라고 해봤자 4번 남았어요. 이제 로마서는 4번 더 하면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로마서 4번을 통해서 로마서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그저 보게 되었다. 이제 로마서를 한번 읽었네. 내 삶에 그래도 로마서를 한번 다 읽었네. 이걸로 마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진정으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명확한 정체성, 사명의 인식이 있으셔야 되고 인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오직 주님을 자랑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선을 돌릴 곳이 너무나 많아요.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하나님, 제가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명확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정확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삶으로 말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100일 넘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결론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았던 바울의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또 하나님 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 하여금 왜 보내셨는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구하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벽이 우리를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랍고 구하옵기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저희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사 행여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주로 또한 이동하며 여행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깨트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비전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마음, 그 손길들, 또한 그 마음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과 또 지혜와 지식과 또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이웃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022년 회장을 맡고 있는 송주심입니다. 네, 광고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오늘도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DTS 광고입니다.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의 약자로 이번 DTS는 기독교 기초 교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주제 기독교 에센스 책으로 7월 첫 주부터 시작하고 방법은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김인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그 친교 이벤트인데요.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1시간 일찍 당겨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후에 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친교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각 목장별로 목자분들께서 인원 참석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송 모집 광고입니다. 지금 봉헌송 많이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는데 자기가 노래 은사가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안건우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광고 끝나면 저희 디모의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 동그라미 송을 하고 새신자 소개 후에 축복송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디모의 동그라미 후에 새신자 소개를 하고 같이 이제 동그라미 송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는 이제 떠나는 이의 축복하는 기도 시간 가지고 마지막 목사님 축도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음 주 디모데 예배는 그 KBCM 담임 목사님 정영아 목사님께서 설교를 인도하십니다. 김인 목사님 이제 휴가시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역시 휴강입니다. 디모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그대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동그라미송으로 우리 같이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신 지체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목사님의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고백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합반이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혹시 차질 없이 합반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합반 소식을 못 들은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와주시면 제가 어떤 반하고 같이 합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